할렐루야. 돌아오는 주일에 부흥이란 영화를 우리 문재원 집사님이 예매해 주신다고 신청하라고 각 목장에 말씀드렸죠. 티켓 비용은 14,000원인데 1인당. 근데 이제 문재원 집사님이 본인이 다 내시겠다고 그래서 청년들은 다 가신다고 했고 장년들도 몇 분 신청하셨는데 티켓을 예매하려면 좀 일찍 신청하면 예매하는데 수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행기 타서 그 세계 각각 그 현장에 가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보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 민족 가운데도 희망이 생기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내셔서 다음 주 5시니까요. 목장 모임 마치고 동대문 그 메가박스니까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랑 가서 보고 왔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가실 분들은 목자분들에게 신청하시면 문재원 집사님에게 전달해서 표를 예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여러분 그 탤런트 송채환 씨를 아세요?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해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20대 때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했었는데 그때 2,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여주인공 역으로 발탁되어서 유명해진 분이죠. 예전에 목욕탕에서 때밀이 할 때는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유명 연예인이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생각하고는 다르게 살더랍니다. 마음껏 사치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좋고. 그런데요, 올라가는 것도 하루아침이었는데 내려가는 것도 하루아침이더랍니다. 돈도 다 날아가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랍니다. 딸이 말이 좀 늦어가지고 5살이 되어서야 말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어린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세상 살기 힘들어도 먼저 죽겠다는 말은 하지 마요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면 아이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회개부터 했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지 7개월째 되었을 때 누군가 자기를 꼭 껴안아주는 것을 기도하다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네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 마음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간증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거절했어요. 잘 나가고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럴 때는 내가 교만해서 거절했는데 이제 이렇게 망해서 거지된 꼴로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나처럼 이렇게 망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기 싫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3년 동안이나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던 그녀를 하나님께서 기어코 끄집어내서 사역의 현장에 세우셨어요. 간증 집회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방송도 재개하게 하시고.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그녀를 사역의 현장으로 끌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증 집회를 거절했을 때 송채환 씨가 했던 말 속에서 엿볼 수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굳이 못하러 집회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삽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굳이 봉사해야 하나? 그런데 이 말처럼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세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만드시면서까지, 재창조하시면서까지 왜 주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10절이 담겨 있는 에베소서 2장 서두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는 그 선한 일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이 현실을,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해 준 대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게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허물과 죄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지내던 것이 나의 의지로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꼬드기고 유혹하는 악한 영이 있었던 거죠. 그런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를 따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요, 새 생명으로 다시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고요, 우리가 하게 하시려는 일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반면에요, 마귀는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베드로 형제와 요한 형제를 첫 제자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요, 때마침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항의하면서 했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한번 볼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게 귀신이 예수님께만 한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상 하는 말 아닙니까? 박 목사, 김 장로, 이 권사, 최 집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든 그 영혼과 인생을 파괴하든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라. 이면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28년 동안 사역하다가 별세하셨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그 먼 이국 땅에서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는가? 1989년 한 구호단체가 고아원 관리를 포기하면서요, 72명의 고아들이 한순간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강가에 떨어진 열매를 주워 먹고 그렇게 목숨을 연명했는데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애도 낳아보지 않은 처녀가요, 이 버림받은 고아들 72명을 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임현심 선교사가 72명의 아프리카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을 때 그 귓가에 마귀가 속삭이지 않았겠습니까? 임현신 선교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 아이들의 인생을 파괴하든 영혼을 파괴하든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아.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그 많이 잡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마귀가 베드로의 귓가에도 속삭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봐 베드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이 하던 대로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항의했던 그 말 속에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몸서리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로 가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모든 못된 일 속에 그 사람의 의지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죄짓게 하고 사람을 해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인생이 망하게 하고 그 영혼이 심판받게 하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평생 20년 동안 매일 월화수목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답니다. 그 중에는 무당도 여럿 있었대요. 근데 종종 마주치다 보니까 무당들이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던지 하루는 옆에 앉아가지고 자기 얘기들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우선 무당과 점쟁이들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면 이 말부터 한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왜 이제 왔어? 걱정하지 마. 내 말대로 하면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요, 마음이 녹아내려서 마음을 열고 품속에 있던 지갑을 꺼내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지갑을 꺼내는 순간 지갑을 열어서 돈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귀신이 지갑을 여는 순간 그 지갑에 있는 돈이 다 보이게 해준다. 그리고 그 지갑에 있는 돈을 전부 다 꺼내게 만드는 것은 이제 무당이나 점쟁이 각자의 기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나 점쟁이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 그동안 고생 많았지?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내 말대로만 하면. 여러분, 이 말을 사실은 우리가 늘 누구에게 들어야 하는 말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에게서 들어야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같이 사는 남편에게서, 같이 사는 아내에게, 같이 사는 부모에게. 오늘도 고생 많았지?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런데 이 말을 항상 같이 사는 가족에게서 듣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서 들으니까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주세요? 요즘엔 다 맞벌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도 다 일한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도 일하고 왔으니까 아내 어깨를 도닥여주면서 오늘도 고생했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주면 아내가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 남편도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남편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해주면 남편이 얼마나 용기를 얻겠습니까?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 보면서 부부끼리 앉은 분들은 손도 잡고 가족끼리 앉은 분들은 손도 잡고 남의 가족은 손 잡지 말고 남자는 남자끼리 손 잡고 여자는 여자끼리 손 잡고 아니 저 보지 말고 옆에 보면서 잡으세요. 아니 우리 예경 권사님은 남편 옆에 있으니까 빨리 잡아봐요. 저를 보지 말고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성도들 보면서 딱 세 마디만 한번 해봐요. 세 마디만. 오늘도 고생 많았지?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자, 시작 해봐요. 하라고 했더니 저만 보고 웃으세요. 얼마나 안 해보셨으면 참 이거 어색하겠어요. 근데 정작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내가 들어야 할 사람에게서 듣지 않고 그걸 엉뚱한 사람에게서 들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인생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 띄워주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려는 일과 예수님 자신이 하려는 일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란 놈이요 마치 입에 혀처럼 굴지만 진짜 목적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귀신이 점쟁이에게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려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훔치고 그 사람의 돈을 훔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도적질해서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이 예수님께 소리치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귀신의 말을 듣고 잠잠하라고 호통을 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입을 막아요? 그 말이 사실인데도 왜 주님께서 그 입을 막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정체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란 말은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좋게 보여도 본질이 살인자입니다. 본질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게다가요 그는 거짓말쟁이고요 모든 거짓의 근본입니다. 아무리 그 하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보일지라도요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아닙니다. 왜? 그는 근본적으로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과거를 알고 있고 사람들의 과거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가 진실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압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다 알고요. 다만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표현하는 법이 서툴러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말한 게, 그 무당이 말한 게, 그 귀신이 말한 게 사실이라고 해서 그를 의지하면 결국은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입을 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처음 부른 첫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을 데리고, 처음 부른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29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은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함께, 베드로 형제와 함께 그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첫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후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자신이 사역하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첫 제자들에게 처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야고보 요한에게, 제자로 부름받은 야고보 요한에게 부르셨을 때 했던 그 말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시고 학습시키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의 입을 막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사람들을 구해내고 그 영혼과 인생을 구해내는 것, 그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요. 제자로 부르신 이들에게 하게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떤 일에 부름받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인생을 구원하는 일, 그게 사람을 낚는 일이에요. 그 일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면신 선교사 추모사업 간담회에 케냐 국립병원에서 일하는 한 의사가 참석했는데요. 나중에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건 당신 때문입니다. 저는 엄마가 자랑스럽습니다. 존슨 투케이 에키루라고 하는 이 젊은 의사가요, 이면심 선교사를 처음 만났던 것은 6살 때랍니다. 피부색이 다른 30대 여성이 자기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와락 쏟고 달려와서 앉는데, 그리고 나서는 거지 같은 자기들에게 음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옷과 그리고 운동화, 가방을 주더랍니다.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러닝 셔츠를 입어보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발을 신어봤답니다. 이면신 선교사가 초등학교도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집도 흑담집에서 모여 살던 72명의 고아들을 주거 환경을 바꿔줬습니다. 양철 지붕이 있는 집으로 옮겨주고 초등학교도 보내주고 포크와 스푼도 쓰게 하고, 모두가 처음에는요, 아니 피부색도 다른 이 여자분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의아하고요, 의구심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이면심 선교사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사랑과 섬김 덕분에,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를 강조했던 그 선교사님 덕분에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에키로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임선교사님의 후원 아래서 에키로는 케냐에 단 2개밖에 없는 의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케냐 그 투르카나 주에서는요, 이게 기적이었답니다.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말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요, 문맹률이 95%에 달하고 그 투르카나 주에서 1년에 전체 주에서 대학을 가는 학생이 1명 있을까 말까 했답니다. 그런데 고아인 자기가 의대를 갔으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에키로뿐만 아니라요, 이면신 선교사는요 20명의 아이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했어요. 그 에키로 씨는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케냐 국립병원의 의사가 되었고요, 나머지 고아들도요, 어떤 아이는 목사가 되고, 어떤 아이는 기자가 되고, 어떤 아이는 은행원, 공무원,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한 명의 이면심이 72명의 이면심이 된 거예요. 에키로 씨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매일 환자를 돌보고 지친 몸으로 방에 들어오면 벽에 붙어있는 엄마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도 제가 자랑스러우시죠? 오늘도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훌륭한 엄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를 케냐에 보내주신 대한민국 교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요 더더욱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마귀의 그 알량한 말이 사람들의 귓가에 더 맴돕니다. 박 목사, 이장로, 장권사, 김집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당신이 우리 하는 일을 방해하는가?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아.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조차도요, 이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송채한 씨가 간증 집회를 거절했을 때 했던 그 말처럼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굳이 뭐하러 봉사하고 뭐하러 다른 사람들을 돌보나.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 자기를 내어주셨고요,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그 피로 죄사함 받고 마귀의 사슬이 끊어졌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만드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시고 재창조하신 거예요. 못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며 살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은혜 아래서 자녀된 여러분, 더 나아가서 자녀에서 더 나아가 제자로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가 땀 흘려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면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제자입니다.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일상도 바쁘고 분주하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작은 시간, 짧은 시간, 작은 에너지 내어서 주님의 손길과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한 사람 위해 짧은 시간 내어서 격려하고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자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고 그 제자의 신분으로 정체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일 때문에 바쁘고 분주합니다. 우리의 문제도 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짧은 시간 내어서 작은 에너지 내어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 지금 살아나야 할 사람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돌보고 섬기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새로 빚으시고 새로 만드셔서 하나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주님,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따라 부르심 따라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쏟아서 작은 일부터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부터 품고 하나님 살려보겠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영혼을 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믿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십시다. 송채원 집사님이 처음에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막상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그러지 못했던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부르신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의 재정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지금부터도 우리가 작은 것 헌신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힘쓰겠지만 주님 재정의 문을 더 열어주셔서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아직 건강하지 않아도 작은 시간 내어서 한 사람이라도 섬기고 또 한 사람을 살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재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길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친히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더러운 암세포들을 소멸하시고 복합부의 동정증후군을 치료하시고 백혈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닭의 통증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체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리와 무릎, 허리와 뼈마디 관절을 신경의 호르몬계를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더 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한 지금부터도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육체가 강건하게 되어서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한 일에 더 많이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어렵지만 작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세우고 아이들을 다음 세대 리더로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을 부지하고 살리는데 마음껏 쓰임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마음껏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재정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들을 파쇄하시고 막힌 걸 뚫어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며 능력을 더하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아이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인생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이렇게 빨리도 지나가는지 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제자로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인생을 구원하는 일,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인생을 구원하여 제자로 삼는 일,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더 늦기 전에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가슴에 품고, 한 아이라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며 그 인생을 살려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사람은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사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친히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참으로 엘림에 다다랐을 때, 만나의 마사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 수십 년 동안 평생을 노예 생활로 망가진 몸이지만, 오랫동안 고질병이 된 몸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 광야 생활을 견뎌내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난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도 백혈병도 모든 것도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 치여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세력들은 떠나갈 치여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난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족들의 온몸은 깨끗하게 치료될 치여다. 전능하신 주님, 강건하게 해주셔서 평생에 주님 일을 위하여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난 성도들에게 재정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해낼 수 있도록 살아난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걸 뚫어주시고 장애물을 파쇄하시며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 마음껏 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며 다음 세대를 길러내어 그 영혼과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취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